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들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볼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나오셔서 수수께끼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모두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수연 집사님 오셔서 반갑네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큰 아들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시켰습니다. 동생은 황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오지를 않습니다. 조급해진 형은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던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 말에 그냥 충격을 받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도 오해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승객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는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울리지 않으세요 좀? 조금만. 다행히 섬의 원주민들은 이 낯선 이방인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호의로 대하였습니다.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차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은 땔감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주고 이 표류민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호의는 광풍으로 인해서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이 난민들에게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자신도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다가 불에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이 바싹 오른 독사 한 마리가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감히 하나님의 종을 물다니. 뭐 사람도 사람을 몰라보는 세상인데 땅이나 기어다니는 뱀이 어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원주민들은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정말 이렇게 독사가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살인자가 틀림없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이었잖아요.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다에서는 겨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살인자가 맞는 모양이다. 독사가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울은 독사에 물린 것도 억울한데 순식간에 살인자의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런 일을 당할까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흠결이라도 하나 발견이 되면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정죄합니다. 역시 행한 대로야. 그렇게 살더니 그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행운이 닥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 사람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규정을 합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뭔가 다른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 세상적인 복이나 육체에 임하는 재난, 이런 것들은요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편적인 은총은,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일반 은총, 자연의 혜택, 이런 것들은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햇빛이 우리 믿는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비춰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난이나 축복을 곧바로 당사자의 도덕성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그릇된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을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망대가 무너져서, 그 당시 아마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죽지 아니한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또 교통사고나 뭐 자살, 폭탄, 테러, 또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총기 사고,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죽는 사람이 결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 따로 있는데 회개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따로 있는데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예루살렘 시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도대체 그 죽은 18명의 희생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또 회개를 한다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망대를 건축하는 비용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건축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망대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라서 기초만 쌓고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무계획성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음거리를 면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계속해서 망대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그 부실공사로 지어진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갔다가 하필이면 그날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망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망대를 부실하게 공사한 예루살렘 이 시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된 이 사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옛날에 그 동남아에서 그 해일로 말미암아서 인도네시아인가요? 그쪽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기 다 회교문화권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관광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가, 그런데 왜 그런 데를 놀러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거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행복이나 불행이 그 사람이 행한 선행이나 악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욥의 기사를 보면 욥의 친구 엘리베스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전 전화가 안 오는데 설교 시간에 전화가 오네. 자, 개인적으로 당하는 불행이나 행복이 그 사람이 행한 선행과 또 악행과 전혀 관계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진단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원천적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고통은 죄의 골고로 말미암아서 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 제19문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모든 시대, 모든 국가, 더더구나 개인의 경우에까지 사사건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고난,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선지자들 핍박받은 거 어떻게 해석해요?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성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물질 많으면 축복이고 가난하면 뭐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같은 분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했는데 제일 부자로 살다가 갔습니다. 아니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된 것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행복이나 불행이 그 사람이 행한 선행 또는 악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 문제는 인생의 영원한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는요,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 더불어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은 어디 딴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 9.11 빌딩 무너질 때, 그 테러 당할 때 거기서 죽은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이같이 성실하고 우리 아이같이 바르게 산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바울을 지금 살인자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해서 복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고 착한데도
평생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해서 벌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해서 형제를 죽이고 권좌에 앉기도 합니다.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았다느니 저주를 받았다느니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병장수를 한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서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지라도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은 돌아가시는 모습도 다르다고 그렇게 물론 듣기 좋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요, 불행하게 몹쓸병으로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서 사투를 하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고난 속에서 견디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아무리 성현 군자라도 몹쓸병에 걸리면 별 수가 없는 거죠. 질병이나 재난에게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의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질병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승려들 중에도요, 잠을 자듯이 평안히 인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요, 깡패들 가운데도 정말 죽음을 처연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인,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합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믿는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오직 인격의 세계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뿐인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인지 불신앙인지, 정말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 문제가 구별되는 것은 영적 세계, 또 인격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돈이 좀 많다고 믿음으로 살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봐서 뭘 알겠습니까? 육체의 세계나 경제계나 정치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모순과 혼돈이 산재합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질서와 혼돈의 현장입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물고 늘어져 있던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에게서 언제 독이 퍼지는지, 독이 퍼져서 바울이 붙고 그리고 죽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봤지만 전혀 이상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 독사를 떨어버리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신이래. 세상에,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독사에 물리고도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 살인죄에 누명을 썼던 사람이 이제는 신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죄인과 신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인자가 조금 후에
신으로 바뀌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판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는 판단이 바로 이런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세상 만사는 오판과 오해의 잡동산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사는 오해와 오판의 잡동산이래요. 사람은 오해 때문에 존경도 하고 오해 때문에 사랑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결혼도 합니다. 오해 때문에 결혼했나요?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되고 오해 때문에 이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고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목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알기에 저 말이 얼마나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말인가 하는 것을 당장에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도 그 가운데 하나겠지만 하여튼 만나면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매일 반복돼요. 그 말이 가면 또 똑같은 말인데 또 해요. 또 계속.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비판하나 봤더니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비판하더라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니까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옆에 가깝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나하고 관계가 어쨌든 가까운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 비판하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교회 목사님 비판하지 어디 이웃교회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 보셨어요? 참, 목회자 눈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눈도 이웃교회 교인들을 보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내 교회는 내가 다 잘하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 교인은 그러니까 그 교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 평가하는 평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강사가 오시거나 그러면 강사에 대해 극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가서 잘하는 분들은요 사실 안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얘기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오하이오주 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소년은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 창고에서 자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월이 지나서 소년은 어느새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너같이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놈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하나의 천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인가 백발이 다 된 농장 주인
테일러가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그는 30여 년 전에 자기가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놈이라고 퇴짜를 놓았던 바로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885년 베를린 대학의 내과 병동에서 일을 하던 게르하르트 교수는 조수들 중에 에를리히 군을 장래성이 없는 젊은이라고 하면서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에를리히 군은 그 이름도 유명한 606호의 발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몰라본 거죠. 저도 한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는 수고도 없이 재벌 2세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 계획선이 바뀌거나 운이 좋아서 갑자기 돈방석 위에 올라앉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사도 거품이 다 빠져나간 뒤에나 사게 되니 평생 가야 부자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무개 그렇게 알뜰하게 살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요, 처음부터 그런 두뇌와 그런 성격을 타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들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데 어찌 학박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머리가 좋다고 그러면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좋은 머리 가지고 그저 죄 짓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각본도 하나님이 쓰셨고 배역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연출자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장차 아틀란타에 가서 살 거야, 그렇게 계획을 어려서부터 세우신 분 누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정말?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에 가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제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신 분 계신가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오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신 거죠. 물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날생자죠. 이 명이 목숨명인가 아니면 명령할 때 명령이에요.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산다는 것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한 게 뭐 있습니까? 뭐 내가 태어나는 날짜를 결정했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날 것을 결정했습니까? 나는 만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적어도 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적어도 뭐 2m까지는 안 돼도 1m 80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잘은 못해도. 근데 스포츠는 다 키가 커야 되더라고요. 뭐 배구를 해도 그렇고 농구를 해도 그렇고 요즘은 골프를 하는데 골프도 제가 이 키가 작고 팔이 짧으니까 남들보다 한 20야드 덜 나가요. 속상해요.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내 체력을 지금보다는 더 우람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찾고 여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본이나 배역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기입니다. 연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배역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였느냐 집사였느냐 라고 하는 배역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보고 심판하시는 연기. 누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시지 않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연기상만 있을 뿐입니다. 지위의 고하나 빈부귀천이나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나 머리가 좋고 나쁜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역이 다를 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역을 따라서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배역을 맡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매맞는 자리에 때로는 배고픔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온갖 어려움도 견디어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배역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할 수 있는 세계는 오직 인격의 세계와 영적 세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못 살아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